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깨닫고 나서 엄마는 달랐거든요. 엄마 마음은 달라요. 아내 마음은 달랐다니까요. 아내는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다 그랬는데 이 영감탱이까지 나가면 안 되겠지만 이 영감이 어떻게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꾸 에서를 축복하려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다. 속에서라도 야곱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이것도 이삭만큼이나 엄마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똑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이러다가 에서에게 그 약속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울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볼 때 늦어 보이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각자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복을 못 받습니다. 팥죽을 팔아서 자기 장자권을 샀을 때도 야곱은 축복 못 받았어요. 오늘 이 사건의 결론도 축복 못 받아요. 결국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이거 다 내려놓고 도망쳐서 들판을 헤맬 때, 거기서 잠이 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아내고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삭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데 이 엄마가 가만히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아버지 남편이랑 큰아들 에서 이야기 듣고는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야곱을 빨리 부릅니다. 야곱!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큰일 났어. 하나님이 그 축복 주려 하는 것을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이 에서에게 주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작전을 짜야 돼. 큰일 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러나가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것을 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느냐. 막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리브가도 남편의 명을 이번에 거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테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야, 큰일 났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행동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남편이 지금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어겼으니까 이렇게 속이면서 해도 됩니까? 과정이 좋지 않아요,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정과 결과 모두 좋아야 됩니다. 목적과 방법이 모두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전부 하나님 뜻이니까 가면서 막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할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속일 방법을 생기게 됩니다. 먼저 야곱에게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 주려고 이야기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보통 형제끼리 우애 좋게 지내게 하려고 엄마들은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비밀을 알면 서로 좀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야야, 너 그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럼 동생이 막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은 말 잘 안 하는데
집안에 싸움이 나든지 말든지 형제지간에 우애가 깨지지 말든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이 리브가 눈이 뒤집혔다니까요. 그래서 야곱밖에 안 보여요. 이놈의 영감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라도 정신 차리고 속여 살아도 야곱에게 축복을 주자. 근데 사실 하나님 볼 때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아.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일 방법을 아주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르쳐줍니다.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염소를 잡아오너라. 너는 들짐승을 잡아올 필요 없다. 너가 빨리 가서 형보다 빨리 가서 들짐승 잡아오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염소를 잡아오라. 왜? 양은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염소는 약간 질기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들짐승하고 아주 비슷한 고기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여러분, 염소 어미가 맛있을까요? 새끼가 맛있을까요? 새끼가 맛있어요. 여러분, 암소가 맛있을까요? 암소, 송아지가 맛있을까요? 송아지 요리가 그렇게 맛있대요. 먹어본 적 없는 제가 말하기가 참 미안하지만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있고 말고를 떠나서 리브가가 그동안 수십 년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또 요리를 해준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요리를 잘하겠어요. 아버지 입맛에 딱 맞춰서 내가 할 테니까 갖고 오라, 잡아와라. 염소 2마리 잡아와. 내가 딱 맞췄어. 너가 아버지 그냥 감동해서 너에게 축복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거짓말로 이걸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막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뭐라 그래요? 네가 빨리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해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마음껏.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버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별미를 만들었어. 아주 별식을 만들어서 주겠다. 참 이삭의 약점이 먹는 거였습니다. 맛있는 요리. 이거 아니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바로 그냥 축복했으면은 물론 축복이 안 됐겠지만 자기 이거 큰아들인데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리브가는 얼마나 이 이삭의 입맛을 잘 파악하고 있었겠습니다. 보통 부인들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몇십 년 살아도 잘 모른다 하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저희 부인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뭘 좋아하죠? 고등어. 지아가 대답하네요. 우리 영상을 듣는 분들은 지아가 아빠가 고등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네, 맞습니다. 고등어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리브가가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평생 이삭의 식성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2마리 잡아온다. 내가 완전히 너 아버지 먹고 깜빡 넘어갈 정도의 맛있는 걸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보통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이랬는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2분 다. 그래서 자기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충돌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속임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도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브가의 행동은 참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에서인데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만 중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승선에 들어가는 거 1등에 있어도 중간에 만약에 탈선을 했다든가 거짓이 있었으면 우승이 취소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과정도 결과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삭도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고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켰어요.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대면대면 했더라면 괜찮은데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여기 나와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만약에 예천입니다. 근데 엄마가 원하는 것은 국영수다. 근데 국영수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와요. 막 뭐라 가도 안 돼요. 왜요? 이 헤드가 머리가 그쪽으로 안 돌아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저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수학이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노력해보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나누기도 잘 안 돼요. 근데 곱하기까지 잘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언어 추리라든가 뭐 언어 이런 거는 막 고등학교 때부터 이 적성검 세고 막 전교 탑을 달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랑해주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태인들의 예를 들면 그렇지만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거의 10대 10살 되기 전에 벌써 쫙 살펴본답니다. 보고 얘가 수학적인지 아니면 문학적인지 아니면 이 사회 예술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보고 그때부터 그냥 10살 넘어갈 때부터 그쪽으로 쫙 미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금융 또는 경제, 정치, 문화, 예술에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벨상의 20%를 뭐 유대인들이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딱 한 명 받았잖아요. 그것도 뭐 돈을 줬다 안 줬다 이러는데 그 한 분 받았거든요. 그게 그리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가능했던 게 뭡니까? 그 아이의 재능을 따라 뭐 축복하고 밀어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그 이삭도 잘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이니까, 야곱이니까 야곱을 쫙 밀어주고 에서도 또 사냥을 잘하니까 뭐 활을 사주든지 칼을 잘 갈아주든지 그쪽으로 쫙 밀어주면서 어차피 일반 은총을 누리고 같이 화목하게 살았을 건데 그것이 안 되면서 결국은 가정이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우상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솔직히 똑같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돼요. 자녀분들 보고 자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항상 자녀 위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비하면 또 아이들 무시한 것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성경을 볼 때 한 가정을 이루면 아버지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또 어머니가 그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돕는 자라는 게 그게 이 사이드가 아니에요. 같이 코치하면서 협력하는 코어라는 이 협력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긋나지 않으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럴 때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있는 게 아름답죠. 여러분 질서 없이 흐트러져 있는 거는 보기 흉하거든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걸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올 한 해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새해 출발하는 첫 주일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도 머뭇머뭇거리는 일이 있습니까? 또 이 일은 부당하고 내겐 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 지금 포기하라 하는데 하나님하고 막 줄다리기 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줄다리기 하듯이 막 팽팽하게 지금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집안에 돌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면 자녀가 나를 좌지우지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나를 좌지우지하면 부모가 우상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도 쌍둥이 두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취미인지 이것과 막 하나님을 맞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 올 한해도 지속됐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거든요. 나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성경이 읽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내고 화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과감하게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길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일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일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합해질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이럴 때 진짜 잘라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잘라낼 때